오늘은 여러분에게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능력을 얻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맥을 구축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업도 열리고 취직도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대학 가면은 거기는 재벌 아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친구 맺으면은요, 동창이 되면은 좋은 길이 열립니다.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또 돈이 할 거 많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학벌도 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스펙을.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능력적인데, 그래서 능력 갖기를 원하고 또 어릴 때부터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일반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능력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론은 별로 싫고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추상적인 거를 지향하려고 애를 쓰고, 현실적인 거, 문제 해답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증거, 응답. 하나님 예수 믿으면 뭔가 정말 열매가 있는 거지. 열매 없는 거는 별로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항상 이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론쟁이가 되는 건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뭔 필요 있지? 이거 한 대에서 뭔 얘기지?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지향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연성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서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실용적인 부분을 가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정말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이야기, 문제 해결되는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능력에 대한 건데, 정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능력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거의 뭐 한 4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회자 생활은 이제 교회 다니는 25살까지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 생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40년을 목회를, 교육자 생활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뭐 정도 굉장히 그 뭐랄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고 많은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처음엔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우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까 시편 71편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백발이 되어 늙어서도 그 능력을 전하기 원하고 능력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시인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능력을 전하기 원하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같이 누리고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중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가 굉장히 좋아요. 고린도전서 후서가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네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보배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을 반대로하면 껍질이 딱딱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호독 껍질을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맹이 깨기가 쉽지 않아서 연장과 도구를 통해서 깨지 않고 망치를 뚫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보배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보배가 우리에게 갇혀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호두 껍질을 딱딱해가지고 능력은 능력인데 우리로 하여금 제한되어 있고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 호두 껍질 속에 갇힌 보배가 되지 말고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담겼으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이제 깨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깨져야 한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깨지는 상태가 당연히 돼야만이 깨질수록 좋은 거예요. 깨질수록.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을수록 좋고 문제를 만날수록 좋고 여러분이 많이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힘이 없고 깨지기 좋은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좋은 건데 잘난 척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호두까기처럼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전히 여름 껍질만 드러낼 뿐이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무능력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짓이 바보 같은 거야. 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걸 세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똑똑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 이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저렇게 왜 살아? 바보 같아. 근데 그것이 바로 너무 지나치게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죽어 보이고 뭔가 약간 또라이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양보를 해. 바보같이 그럴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지혜라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역설적이고 감이 틀린 거죠. 이걸 배우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4가지의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자 해요. 이 능력만 잘 배워도 놀라운 어떤 영적 문이 확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훈련,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제가 실증적으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능력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추려보도록 하죠. 이 범위를 보죠. 자, 한번 주보에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감사의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뭔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걸어가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훌륭한 학자들이,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신입 대학생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접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다 보면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경영과 마인드를 초보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만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모를 수 있는데, 모르다고 이해 안 되고 나 살기 어렵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선생이 말하는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와 가치와 모든 해답과 노하우를 찾아가는 때 그 선생처럼 나도 알게 되고 그 선생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주 어린데 무식한데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모르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데 그거를 깊이 탐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수십 가지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내용 매뉴얼들이 내 속에 만들어지더라 이거지.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말씀의 어떤 해답을 찾고 해답에 근접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수용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이 내게 성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성취된 말을 전하는데, 그 부자 되는에 성취된 말을 못 알아먹어도 오늘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따라가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동이 왕 되는 이야기, 종이 주인 되는 이야기, 노예가 총리 되는 이야기,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매뉴얼로 딱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서 먼저 선생된 우리, 경험된 우리들이 가이드하고 안내할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의 능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을 바꿀까요? 믿음의 능력은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꾼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뜬금없는 것 같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환경이 바뀌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응답을 받는다. 왜 그런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의 능력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사람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 곁에 모여드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하고 대적자가 되고 바람을 풍랑을 많이 맞아요. 꼭대기 높은 데 서 있는 사람은 나무는 바람을 맞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미워하고 표적이 되고 까지만은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리고 애완 반려견들은 항상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도와주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얻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을 견주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깔아내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전략적으로도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면 지도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면 지도자가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과 리더십에 의해서 차이 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해놓고 사람 실족시키고 일하면서 사람을 까고 일하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보예요. 사람을 얻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개척교회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얻게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잘해서 구슬려가지고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일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잘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일시켜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뭔가 북두여가지고 사람을 일시키는 법을 배우는데 이거를 누가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저는요 다 양보합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우리 편 되게 만들어 아주 신나게 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로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이거 리더십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리더십, 과업 중심의 리더십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배우셔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이제 감을 잡고 배우시는, 첫째는 믿음의 능력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이제 믿음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교회 다니는 거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이미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already, 영어로 already라는 거 already. 여러분이 이미 미리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노력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는지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첫째, 칭의, 제사함, 의롭다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놀라운 멘토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대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야, 내가 복 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쫙 깔리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게 바꿔서라도 복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내 안에 풍성한 이미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먼저 이미 주신 축복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우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 속에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물음은 믿음의 능력은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사건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세상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는 모든 사건을 갖다가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러분 이제 10명은 나쁘게 해석했죠. 2명은 좋게 해석한 거 아시지요? 기본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거 해석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정탐꾼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상대적으로 비춰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너무 부담스럽고 무게가 커서 울고 슬퍼하면서 왜 이리로 데리고 왔나고 원망불평하면서 불신앙을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근데 2명은 어땠습니까? 2명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야. 정복할 수 있어. 우리가 취하자.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0명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이치에서, 이걸 패러다임인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서 계산을 때렸을 때 계산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버거로운 거란 말이야. 결국 자기가 나간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2명은 어떻게 나간 거야? 자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간 거야. 하나님의 관점. 이게 패러다임인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별거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실 좋은 선물인 거야.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면 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상머리라는 거야. 한 끼 밥거리밖에 안 돼. 식상 한 끼 밥 먹는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10명은 자기 마음이 나갔고 2명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우리는요,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율법이, 구약이. 신약은요 전부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인간을 결정하는 건 지성과 의지, 마음이거든요. 결국 두 가지는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가 딱 대변하게 하는 거예요.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누리도록 가지면은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때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길거리 공원을 가다 보면 큰 개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아기가 산부 엄마랑 갔다가 아기는 떨어. 엄마 무서워. 저 개가 싸다운 개가 막 물을 것 같아. 뭐 이빨 큰 개가 있잖아요. 등치 큰 개. 그러면 이제 무서워. 그러면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아. 아빠의 경험으로는 저거 안 물거든. 그냥 지나갈 뿐이고. 또는 또 달려들어도 내가 발로 한번 차면 돼. 내가 힘이 세니까. 이건 아버지의 마음은 별거 아니다. 근데 자식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떨고 있는 거야. 그 아이의 마음은 감당이 안 되는 멍멍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개는, 멍멍이는 별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너희 안에 그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생각과 마음, 생각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쫙 지식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 나는 자유인, 복음의 내용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걸 누림이라는 거야. 누리게 만들어줘.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운동선수가요, 운동에 나갈 때 운동장에 필드에 뛸 때만 건강을, 체력을 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날 마음에 에너지, 활력, 순발력을 갖출 때에 안타가고 홈런이고 순간적으로 우리 공차러 가자, 뭐 운동하라고 하면 바로 나가잖아, 그렇지? 그것이 상황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 누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실전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 전부 다가 공을 놓을 수 있고 홈런 때리고 안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바로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항상 누림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결론에 제가 이런 누림을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실전적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전부 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복음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공식으로 그 절대적인 주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자녀가 된 나를 향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생각은, 아버지는 내가 실수고 못나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축복이 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 아버지가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이 복음 해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안 되면은 뻥이란 거야. 복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배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못 배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똑같은 것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 근데 거의 보다가 잘 나가고 홀쭉한 것 같은데 문제만 하면 다 나가 떨어지고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볼 때요, 목회 초창기 때요,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발전한 거거든요. 제가요, 처음에 저희가 교회가 이제 지하실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월세 올려달라 그랬어요. 40만 원인가 얼마 35만 원 냈는데 그 당시에 2배로 올렸어요. 정황동 이주민단지 75만 원인가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한 거야. 주변 상가를 받더라도 그렇게 이 정도 지하실에다가 주인이 뭔 배짱으로 그렇게 올렸는지, 아마 건물이 신축 건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배짱으로 올린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눌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해석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믿거든, 그분을 신뢰하거든. 그럼 기대가 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 사정을 알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이 없으면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앓고 있을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다 다니면서 했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좋은 일을 열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땅을 사게 되었어요. 70평 땅을.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좋은 길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땅을 산 것이 우리 큰나무구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굉장한 한 단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 나쁘게 보지 말고 더 큰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낭망, 절망, 원망, 짜증, 우울, 그러면서 불평, 여보 왜 우리가 일로 왔어? 그래서 괴로워, 술 먹어, 알코올 중독자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팔렸을 때 그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형들이 죽일 놈들이고 내가 마음속에 원수 갚아야 되겠다. 내가 쫓아가서 몰래 다시 이거 살아남아가지고 칼을 갈고 쫓아가서 그 형들을 다 어떻게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코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 해석.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여기를 팔게 했을까 할 때 해석하면 찾게 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한다고는 기쁘게 여겨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기회 계획이 있는 거다. 물론 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냥 잠잠히 뭔가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모르겠지만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깨달을 거예요. 그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앞으로 큰 뜻을 이루어서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폭발하지 않죠. 정신병 안 걸리죠.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리게 되고 입맛을 되면서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또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미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이게 어려움이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에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다윗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나의 적이 되고 내 자리를 찬탈할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육신으로 공격을 해서 나중에 귀신 들어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해석의 경우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다 감옥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도 내가 목사하다가 감옥 들어갔네, 할 짓이 못된 것 같아, 감옥이나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도가 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기를 뭐냐면 몇 가지 아마 이거 찾았을 거야. 첫째, 내가 복음의 감옥에 들어가므로 내 제자들이 스승님이 복음 전할 감옥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스승님처럼 열심히 감옥 들어가까지는 못하지만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는 것이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나의 그 복음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자들이 그 훌륭한 그분이 감옥 갔으니까 이때라 이제 우리가 나아바리를 차지하자, 우리 지역구를 내가 차지하자 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나 대신에 내가 없는 사이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오직 하나님은 잘 되니까, 복음이 잘 되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이게요, 빌립보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전체적인 토탈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볼 때 내가 감옥 들어간 것이 이렇게 유익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감사하고 괜찮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을 이로하니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기서 그냥 거꾸로 보면요, 사탄 마귀를 대입을 해보면요, 사탄 마귀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그래 힘들지, 낙심하지 하고서는 그래 낙심해, 원망해, 불평해, 너 감옥 갔지, 얼마나 초라하냐, 목사가 감옥 가고 꼴 좋다, 그래 때려쳐. 그럼 때려치면 마귀가 잘했다, 내 수에 넘어갔다.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난 감사하니까. 마귀가 봤을 때는 바울이 기이한 거야.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할 거야. 저 인간은 아무리 감옥에 넣어도 감옥 들어간 표시 안 되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니까 저 인간은 못 감당하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볼 때 사단이 가난을 주면은 가난하지, 배고프지, 힘들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래 가난하구나, 이때 내가 경제를 배울 시간이고. 또 이 바울이 고린도 보면 나옵니다. 가난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 공부를 시켰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다. 마귀가 볼 때 기이한 거야. 저 인간은 또 가난해도 안 넘어가네. 또 병을 듣다고 봅시다. 자, 병을 괴롭지, 슬프지.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고 건강을 연구하고 또 이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도 버릴 것이 없는 다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게 하게 하여 가난 공부를 시켰다. 이거는 못 말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당한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뭐든지 이것이 다 축복으로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거 말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다잖아. 감사합니다. 감옥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도자가 된 증거요, 우리 하나님 복음을 읽고 누림을 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뜨면 내가 가짜인데 핍박을 통해서 내가 진짜임을 드러내게 하나님 전도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를 역사해가지고 옥문이 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작업, 이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야.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복음으로 좋게 해석하자. 이 좋게 해석하는 작업은 언제 하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뜻이 있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생각하고 마귀가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면 꼴족장하면은 마귀가 깨침을 주고 좋아하겠지. 거꾸로 가자. 너는 나를 당하지 못해. 너는 나를 못 이겨. 너는 나를 공격했으나 나는 안 당해. 축복으로 바꿔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서 방향이 나오는 거죠. 제가요 부족해가지고 목회를 7번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 간증. 30살 때부터 개척 지하 총각부터 해가지고 7번을 7년 동안에 7번을 이사 갔다 했다는 거. 뭐 실패라기보다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안 되니까 장소 옮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1년 동안은요 더 이상 못하겠다 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자아가 셌어. 내 자아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고 동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깨지기 쉬운 어떤 질그릇이 아니라 호두 껍질처럼 딱딱했어. 그래가지고 내 자아 의식이 굉장히 야심이 크고 야망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산산조각 나가지고 개처럼 털린 거야. 털려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직장 가려다가 돈 벌려다가 또 그것도 못하고 마지막에 성경만 읽고 1년 동안 쉬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마귀가 볼 때 잘해, 내가 이겼다. 못하지? 그래, 1년 동안 죽어라. 근데 또 어떻게 마귀를 또 깨는 작업을 했어.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 영적으로 실제로 마귀야, 너 나를 괴롭히니까 좋지. 나보고 웃지. 내가 1년 동안 너 목회한다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웃기지 말어. 난 여기서 1년 동안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나 1년 동안 성령만 볼 거거든. 나 성령만 보고 내 그동안 못 봤던 거 성령을 탐독할 거야. 너 나한테 손해봤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일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쉬니까 나 1년 동안 독서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는 엄청 손해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요 성경을 1독, 2독 정자 쳐가면서 막 10개, 20개, 30개 막 엄청 에베소 100독, 에베소 빌립보 성경 다 통달해봤어. 눈이 열려서 왔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돼서 마귀는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인간 괜히 놀게 했네. 적당히 잘 되게 해가지고 굴려버리고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축복으로 바꿔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았어요. 마귀는 예수를 죽여서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용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낸 거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일 때는 바보 같고 망한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나 우리가 자가 죽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거꾸로 들이임을 당하지 않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은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몰라요. 우리는 바보 같아요. 밀리면 밀리죠. 뭔가 이렇게 낮추면 낮춰버리죠. 양보하죠. 바보 쪼다 같아. 근데 쪼다 같지만 쪼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진짜는 그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 대신에 일하는 거예요. 칭찬을 뺏겨도 우리 칭찬 안 받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칭찬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도 좋은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복음은 믿음의 능력이다. 이 믿음의 능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손해보지 말고 좋게 해석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패 같죠. 실패를 만들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 유익되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 알파 정신을 가져서 하루하루 날마다 해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유익되게 만들어줄 때 마귀는 우리를 못 이기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게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이걸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뺨을 치면 오른뺨 내밀고 막아버리면 딴 데 돌아가고 엄청나게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의 중요한 거는 시편 50편의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이걸 보세요. 감사로
처음에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다 요구하고, 그 다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겠죠. 내가 많은 걸 줬는데.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주신 거에 대하여 내가 고백할 때 감사하죠.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잖아요. 돈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구원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결혼시켰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는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에 나서 입이 다 빨라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잊으면 더 찢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보인다라는 게 뭘까? 자, 여기서 여러분, 감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저절로 나와 따로 연결된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복음으로 해석할 때요, 뭐든지 감사가 나와. 근데요, 여기서 해석이 될 때는요, 그 어떤 거를 대입을 시켜서 해야지 해석이 나오는 거야. 아멘. 자, 이게 이해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 해석되는 그 조건이 나를 발전시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보죠. 제가 감사하는 중에 감사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과거가 감사가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중학교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노예 밖에 서울로 팔아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꽁하고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감사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철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가지고 한쪽은 다 나머지 뭐 할렐루 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꽁해가지고 아버지 원망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나한테 캥기는 것이 있고 100%가 온전치 못하는 믿음이 약간 흑암이 있는 부분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학교를 못 가게 한 것은 이렇게 해석된 거야. 나와 같은 어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 청소년들의 사정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와 같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너와 같이 부모 결손가정 고아가 많아서, 근데 그 애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에게 조금만 소스를 주고 도움을 주면은 훌륭하게 될 거니까 너고 그걸 경험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게 되면 사명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내 과거의 경험은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학습시켰구나라고 깨달으니까 내 반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 뭐 하냐면요, 반향이 나왔잖아, 해석이잖아. 그 아이들을 도우라고. 그 도우람이 바로 더 큰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그 아이를 돕게서 뭡니까? 학교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된 그 자체가 저로 하여금 학교 세우지 못할 사람인데 그 문제가 해석이 되므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더 큰 응답을 받는 방향으로 비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더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석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구원으로 발전합니다. 자, 또 적용해 볼게요. 제가 장애인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면요, 아, 원망,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아이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복음 어차피 예수님이 해석을 해야 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성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아를 둔 것은 장애아를 둔 사람들의 부모님 가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살리라고 내게 먼저 경험시켰다 하면서 이 사람 뭐가 되냐면 장애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사람 뭐가 되면 장애인 사역자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원망 불평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정신병 보내야겠다, 이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어느 여성 의원님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아기가 약간 장애인인데 거기 장애인 복지 쪽으로 가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방향 틀어서 자기가 그 장애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못할 거를 그 사람은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구원을 본다는 것은, 자, 결론,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가 되도록 해석을 하는 내용을 대입시켜야 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게 해석이 되려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되고, 근데 이거까지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어야 해석이 됩니다.
전도를 깨달은 사람은 해석이 되고, 전도를 못 깨달은 사람은 미천이 딸려가지고 그냥 축복만 생각하면 축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지만, 전도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 전도가 된 사람일수록 그 모든 문제가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이 아직 전도가 없어 못 깨닫는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겸손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원래 높은 사람인데, 원래 낮은 사람은 낮지만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짐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은 여러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는 모든 사람의 낮아지는 것에는 거린뱅이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못 편 사람인데, 높은 데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는 갈리에서 낮은 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 거린뱅이, 천대만 사람의 친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음식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는 그 사람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인재가 많아요. 베드로, 어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감과 터부하고, 그렇게 터부를 갖게 거예요. 터부심을 갖는 것 때문에 맥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낮아짐에 겸손함을 했었는데 그는 친구 됐어요. 불황하로 쫓겨나면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는 400명의 용사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못 본 사람들을 내려가가지고 같이 동의해주고 뭐 멘토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친구 되어주고 힘주고 격려하니까 다윗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 다윗의 팬이 돼가지고 400명의 용사가 다윗의 비전을 따라서 도와서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팬클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고요,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하기 때문에 경계가 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지만은, 낮은 데로 내려가면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은 사람을 얻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옛날에 안희원 목사님과 계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가 돼서 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사람으로 낮음의 결정은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기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십자가 줬더니 수많은 사람이 그 섬김 때문에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신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물이, 하늘이, 땅이, 만물에 뛰어난 이런 데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사람을 얻는 수많은 전도자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낮아짐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밀고 좀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고한 척하지 말고 잘한 척하지 말고 나는 모자란다고 말하고, 욕해서 말처럼 누가 너를 여러분 책망하거든 교만한 너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사람을 살렸으니까. 최고의 능력자는 전도자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끼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자는 여러 가지 뭐 목회도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업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바울을 통해 배운 건, 바울은요, 음식을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사람이 실족하면은 절대로 그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움을, 나는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 중심과 사람 중심의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중심이냐면 바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내려놓고, 별거 없어, 그 일이 좀 덜해도 거기서 거기야, 다 결과는 똑같대. 중요한 거는 일해놓고 결국적으로 사람 잃어버리면 그거는 참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사람 소중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도가 많으니까 뭐 내가 목적해도 뭐 한 사람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 틀린 생각이에요.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사람의 귀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든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내가 옳은 것도 내가 옳다 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면 꺾어버리면서 그 사람을 자꾸 세워서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나게 일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맞춰주면서 일할 때 사람 얻습니다. 결과 보면은 특별한 중요한 건 아니면 별것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 율법과 그 논리와 그 이론적으로 고집을 부린다 이거지. 사람 잃어버리면 말짱 헛거라고. 여러분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모님과도 많은 갈등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모님을 우리 사모를 잘 내가 이렇게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써먹어야 되니까 다 양보하면서 내 편 만드는 거지. 내가 막 따지고 당신이 이랬으면요 그래 너랑 나랑 못 살아서 이혼하자. 그럼 중요한 전도자를 잃어버리잖아.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 그렇죠? 다 구슬리고 다 맞춰가지고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잘 꼬셔가지고 일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전략적인 전략이 사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 가업을 통해서 사람 일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뭡니까? 지나친 율법과 고정관념으로 해서 틀 속에서 내쳐버리고 이게 안 맞아, 이 틀이 안 맞아 하면서 사람을 깨니까 또 사람 잃어버리니까 내가 볼 때 사람 잃어버리는 것은 좀 욕 좀 할게. 바보야. 바보는 사람 잃어버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 많으면 잘 되고 결국 큰일 하지만 웬만한 건 다 양보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능력 중의 능력이다. 그러면 사람 살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도와서 팬이 돼가지고 큰 일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거야. 항상 리더십, 가업 중심, 사람 중심에서 가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업과 사람을 중용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이 네 가지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이 복종되고, 감사는 더 큰 응답을 받고, 겸손은 사람을 얻으며, 그리고 사람 하려면 지도자, 서밋이 되는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이 제게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사실적이고 여러분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힘을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사람을 얻으며 감사함으로써 더 큰 비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면서 아버지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틀에 꼬이지 말고 어쨌든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얻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으로 우리 앞으로 더 큰 응답을 여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